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교회의 일꾼들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성령은 교회의 질서를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물건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초대교회 문화들이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런 봉사의 일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나가는 삶.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가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내 잡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세운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내 일만 힘쓰고 먹고 사는 일만 힘쓰다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영광은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전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인생의 모습이죠. 교회는 사회 속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한 것과 그 복음이 더 풍성하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제하는 봉사의 사역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일꾼들이 필요해요.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전하여지고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들어오는데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서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파 디아스포라로 나라가 흩어져서 많이 떠나갔다가 나이 들면서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민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지막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인생을 맞이하리라 라고 마지막을 마치리라 생각하면서 본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특별히 그들의 신앙의 회기죠. 예루살렘, 꿈에도 그리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 본토인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구제가 빠짐으로 원망이 됐습니다. 중얼중얼 수군수군하는 그런 원망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사도들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하면서 함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교회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사역도 모든 교회의 사역은 크고 높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든지 일하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운전하든지 또 방송을 하든지 교사를 하든지 찬양들 하든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의 은사에는 크고 작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몸의 지체예요. 우리의 육체에서 모든 몸의 지체들이 다 필요하고 귀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의 구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 구제를 일삼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하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교회 사역의 직분자들, 일꾼들이 필요해요. 3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형제들에게 너희가 일꾼들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요. 사람들 보기에 인기 있고 사람들 보기에 잘하는 사람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지하는 사람. 물론 우리의 탤런트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사람의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믿음과 인격이에요. 신앙과 인격. 칭찬받는 사람, 저 사람 일은 잘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러면 제대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도 힘들어지는 것이고 공동체도 힘들어져요. 우리는 다 신앙에 있어서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을 때는 성령과 지혜, 곧 신앙에 덕이 있어야 되고 성숙이 있어야 되고 인격에 성숙, 인격이 자라가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신앙과 인격이 함께 다듬어지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신앙도 좋아야 되고 신앙만큼 인격도, 인격만큼 신앙도 함께 가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의 본덕이 돼야 돼요. 그래서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봉사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봉사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 교회의 사역은 전부 다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전문성과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세워질 때 모두가 힘을 얻게 되죠. 일꾼들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도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는가? 출애굽기 18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짐을 지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수백만에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주님 나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드로가 왜 혼자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와서 새벽부터 또 저녁까지 기다리고 못하면 또 내일 오고 그 재판하다 끝나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우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일꾼들 되는데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제시하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양육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 있죠, 경험이 있죠. 옛날에는 그 나이가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은 어떻게 신앙에서 세워나가고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고 할 것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말씀을 가르쳐서
하면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래서 일꾼들이 세워진 다음에 양육이 잘 돼야 되는데 이 양육을 받은 만큼 또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린 만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들은 이와 같이 모두가 다 자기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 일에 힘쓰는 사람들,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그리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다, 아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이 가진 사람, 권력 많이 가진 사람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자기에 들어가고 나갈 것을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의 사회적인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물질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성격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고, 진실이 능력이에요. 거짓으로 포장하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능력이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불의한 이익을 이야기하고 불의한 일들을 의논할 때 우리는 그 일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꾼은 세상의 일꾼과 수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그 영원한 기간이 다릅니다. 나는 작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 일꾼이고, 또 영원한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로 세워준 말씀 직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리더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교회의 능력은 바로 이와 같은 일꾼들의 준비, 신앙과 인격에서 준비될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세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는 구할 것이 충성이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라고 함으로써 이 구약에도 또 신약의 일꾼을 세울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도, 또 교회를 세울 때도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함께 제자들을 세웠어요.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너희가 너희의 봉사할, 거기서 그 직무 봉사하는 것을 바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거기서 나왔어요. 봉사의 직분을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 일꾼들 어떤 사람 뽑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 나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하면서 저분의 신앙 본받을 만하다, 저분의 삶 내가 참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교회 일꾼들은 어떤 선거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저녁에 전화하고 하는 것들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타락된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저분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고, 물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사람 그리고 관계, 모든 봉사, 그 보이지 않는 걸, 영적인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섬김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드러내놓고 하란 말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는, 또 우리 하는 삶 가운데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알기 때문에 뽑아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래서 이 택하는데 이 이름들, 스테반과 이 모든 사람들이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의 구제가 빠지니까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헬라식의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헬라 문화에 잘 적응하고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7명을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한다. 교회의 직분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고 하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라고 함으로써 위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위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신앙에서 이야기에서의 인격과 신앙이 덕이 돼야 된다. 오늘 이 헬라식의 사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여기서도 빌립이 나오는데 이 빌립처럼 안드레와 빌립, 이 두 사람은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국, 15개국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는 이미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면서 그런 문화, 헬라 문화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빌립과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은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을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22절 이하에서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헬라파 유대인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빌립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고 빌립을 찾아가고 빌립은 또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그 둘이 예수님께 나가서 당신을 찾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유명한 예수님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 맺는다. 그 성경이 참 재미있잖아요. 빌립과 안드레 그 두 사람이 헬라파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찾아간다는 거죠. 마치 한국에 사는데 한국의 이름이 요한이라든지 또 성경에 있는 베드로라든지 그렇게 되면 성경적인 이름이고 외국에서 그런 문제가 좀 배웠겠다 아니면 생활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들을 통하여서 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신앙과 인격의 기본이 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가정에서도 또 삶에서도 이 신앙이 되어야지.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참 좋은데 가정생활 엉망으로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삶과 교회와 우리의 일반 생활이 다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도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덕이 되도록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군대 생활하기 힘들죠.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는 것들을 참아내고 또 해나가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들이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은 특권이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섬겨야 될 사람들, 우리에게 특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섬기도록 부르신 모든 은사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사용되도록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맡았으니까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 하나님이 섬기라고 불러주신 그 자리가 바로 직분자의 자리, 교회의 일꾼이에요. 사도들 택하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으로 교회에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힘, 바로 일꾼들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만큼 교회는 하나 되고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군중 심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충성된 자들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와 같이 일꾼들을 세워서 했더니 7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자, 일꾼들 잘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가르침 받은 대로 또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본 사람들, 그렇게 됨으로써 말씀이 왕성해졌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진리에 복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은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화목과 거룩은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예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신앙과 인격의 균형을 잡힌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된 일꾼들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우면 우리가 망한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 같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모범을 보이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모두가 다 직분자의 자리는 나도 모르게 리더의 자리, 앞서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 본단 말이에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뒤에서 보고 있어요. 앉아 시간을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다 일꾼들을 지금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주님을 본받고 또 앞서간 사도들을 본받고 일꾼들을 본받으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 것들, 싹군 목자들이, 싹군 일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반대로 충성된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들이 돼야 돼요. 주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신앙과 인격을 늘 돌아보는 사람, 교회 일꾼의 덕목,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해나가는 것, 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또 사랑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고 또 교회에 많아져서 균형 있는 성도의 생활, 교회 생활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신앙과 인격에 하나님 균형 잡히게 하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도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가 다 기대하며 또 사랑하며 섬겨나갈 때 이 땅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